우리의 삶에는 계속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계속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남부 가나안 점령이 있었고요. 또 남부 가나안 점령을 마치고 난 이후에 북부 가나안 점령이 있듯이 이런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영적 싸움에서, 수없이 많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그 영적 싸움이 쉬지도 않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단이 쉬지 아니하고, 사단이 잠도 자지 아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이 사단이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단의 간궤, 또 사단의 그 괴계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단의 그 공격에 의해서 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으며, 우리의 힘으로는 방어할 수 없으며,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되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1차 먼저 그 싸움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블레셋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 4,000명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는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2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2차 전쟁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옵니다. 실로에서 가지고 오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지키게 되는데, 2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2차 전쟁에서 역시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의 보병 군대 3만 명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참패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으며,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어요. 불량배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악을 행하였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했던 그 홈리 비느하스의 아버지였던 제사장이었으며 그 당시 사사였던 이 엘리가 듣게 되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충격으로 임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산을 하게 되는데, 조산을 하면서 이제 죽기 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은 풍요롭고 풍성하고 또 승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은 이렇게 패배하는 삶이고 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게 되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이 블레셋과 맞서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물론 그들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과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들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이들은요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넘어지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그 다툼과 부부간의 불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남편의 잘못과 나의 잘못, 어떤 그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냥 서로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능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남편을 상대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내를 상대하고 자녀를 상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싸움이 그냥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조장하고 있는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투명 인간과, 만약에 투명 인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투명 인간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와 서로 싸운다고 할 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투명 인간이 이기는 거죠.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어떤 그런 관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지 아니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좋아지겠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골맞을 대로 골맞아가지고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맡기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고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의 실체를 몰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깨달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은연중에 깔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처절히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죠. 그 주님의 십자가.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신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내 인상이 바뀌지 않냐고,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극복되지 않냐고 여전히 산재해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남편이 문제처럼 느껴지고 아내가 문제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면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실패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패배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 패배주의에 우리가 젖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남편 안 바뀔 거야. 아내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자녀들 아우 힘들어. 안 돼. 어떻게 할 수,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포기하고 늘 넘어지고 늘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 4,000명의 그 군사를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고 4,000명, 그 숫자도 적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4,000명의 군사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패하신 분이 아니시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 패한 것을 보니까 우리 안에 잘못이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였구나. 우리 마음대로 살았구나. 우리 하나님께 전쟁을 할 때도 맡기지 아니하였던 그런 자신들의 그런 삶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지금 뭐라고 있어요? 이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 하셨습니까? 이 전쟁의 원인을 자신의 그 공동체 안에서 찾아내고 발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이 원인이, 이 전쟁에 패하는 원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우리가 전쟁에 진 것
블레셋 신이 강한 거야? 왜 우리 하나님 잠잠하고 있는 거지?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한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공동체에서 너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에게? 나에게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실패하게 하신 거야.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뭘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죠. 예전에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승리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그런 마음도 없는데 이 언약궤만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하죠. 야, 이제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 환호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냐면 블레셋 진영까지 다 들린 거예요. 저들이 이제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환호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들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는지, 애굽으로부터 지키고 주변 그런 나라들로부터 지켰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진작됐지만 이 블레셋 군사들은 사기가 완전히 저하된 거죠.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냐? 블레셋이 이기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 야,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서 한번 해보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언약궤는 침묵하게 되고 블레셋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이스라엘 보병 4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이 완전히 이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또 다른 전쟁, 1차 전쟁에서 실패했으면 1차 전쟁을 뭘 삼아야 돼요? 교훈 삼아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2차 전쟁을 잘 준비하여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언약궤만 믿고 전쟁에 나가게 됐을 때 역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지고 그 넘어진 곳이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가면 넘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늘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자리가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4,000명의 군사가 1차 전쟁에서 죽었지만 이 4,000명의 군사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지만 그런데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죽었을 때 3만 명과 비교해 봤을 때 이 4,000명의 숫자는 좀 적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4,000명의 군사를 희생당하였을 때 그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때도 3만 명의 군사를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4,000명의 군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낸 거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이제 패배가 익숙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패배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 패배한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이 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합니까? 아이 성을 딱 가보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금성절벽, 이 초롱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 성을 보니까 아이 성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야 한번 가봐. 그 아이 성 작은 성인데 우리가 얼마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한번 가봐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 성을 무너뜨릴 때는 묻지도 않고 정탐꾼 파송하고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한 2, 3천 명 정도 올라가면 얼마든지 그 성 무너뜨릴 수 있겠네요. 2, 3천 명만 올라가죠. 그래? 그러면 3천 명 올라가라. 3천 명 올라갔다가 호되게 맞고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1차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철저하게 그 내부 우리 안에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죠.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거하게 됐을 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 대신 매복하는 군대를 두고 또 다른 곳에 또 다시 매복하는 군대를 두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본대가 아이성으로 가서 그 아이성 사람들을 끌어낸 다음에 그 매복해가고 있었던 군사가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사방에 포위해서 이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아주 전략 회의를 세세하게 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성 우리가 1차 정복 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이 사기가 진작되어서 수는 비록 적지만 이들의 이 공격하는 그 힘은 그리고 그들의 용맹함은 대단할 텐데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를 하죠. 하나님과 그 전략 회의를 해서 결국 두 번째 이 아이성 정복을 할 때는 그들이 올라가죠.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서 12,000명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어디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승리를 한 거죠. 첫 번째 넘어졌을 때 그 원인을 네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한 거야. 우리 안에 문제는 너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악을 제거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세밀하게 기도로서 의논하고 또 하나님과 그 계획을 짜고 전술을 짜고 다시금 나가게 되었을 때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전혀 다르죠. 1차 전쟁 패배 이후에 2차 전쟁에서도 실패를 한 거예요. 4,000명의 군사가 죽었으면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언약계만 있으면 돼. 그들의 죄를 고치고 회개하는 장면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또다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아파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 이상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익의 재료, 출세의 도구 정도로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 환호하는 소리가 블레셋 진영에 들리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건데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번에 내가 승진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내 이번 승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그 문제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어요.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든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나요? 절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침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과거와 같이 어떤 능력도 그들에게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표현으로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경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어요. 그냥 법궤만 있으면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그 지니와 같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는가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과 내 안에 있는 그런 염려들이 사라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가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요? 왜 나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가요? 왜 내가 기도할 때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도 침묵하시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알라딘의 요술램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면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도 아니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존중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없는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그 침묵하실 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존중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능력으로 일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 후유증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 죽고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 죽고 언약궤를 지켰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는 적들에게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기게 되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이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 출산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역시 그 아들을 낳고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역시 그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함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늘 하나님을 존중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래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